다 함께 묵상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왕으로 통치하시오니 이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중에 오시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장 이날은 주님 정하신 기쁜 날일세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주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공의와 완전하신 의 앞에 우리들의 죄악을 비추어 보며 우리의 더러운 행위와 그릇된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내 속에 이기심과 탐욕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헛된 허영심과 헛된 자랑으로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오며,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그 능력의 역사로 내 속에 정한 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며 형제와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선으로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함께 모여 있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리고 내게 선으로 베푸시는 그 통치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해지는 그 은혜의 자리를 이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란 인물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고서 신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역사를 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약 성경이나 그 시대의 역사를 알고자 하면 사도 바울을 언급하지 않고서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본받기 원하는 가장 모델과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겠는지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이 있었고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나약함을 갖고 있었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그의 삶은 어떠했겠는지요? 우선 우리는 바울이 평생 독신으로 외롭게 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평생 가난하였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됐고 떠도는 중에 자기 생명을 노리는 그런 위험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 그러한 상황 속에 바울 가까이에는 그를 배신하는 배반자들이 많아서 그의 한평생 속에 수많은 배신들을 그가 겪어야 했었고 끝내 그의 머리가 잘려서 죽음당하는 순교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가장 많은 인간으로서의 역경을 겪은 인물을 묘사한다면 바울보다 이런 것보다 더 역경과 비극적 아픔을 겪은 인물을 과연 묘사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픔과 역경을 겪은 인물, 아마 바울 그 이상의 인물을 상상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해서인지 바울 그 자신도 자신의 역경과 시련이 남달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남다른 고난들을 겪은 인물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은 남다른 역경들을 겪었는데, 그런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더라도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더라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고 하여서, 그는 참으로 고난이 넘치는 삶, 고난도 있는, 고난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엔 고난이 넘친다 라고 말할 만큼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난의 삶, 역경의 삶, 비극적인 슬픔들을 겪었던 이 바울이 그런 삶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했겠는지요. 그런 역경과 시련을 겪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고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겠는지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첫 번째 구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의 고백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두 번째가 자비의 아버지, 세 번째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한번 보면 어떤 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도 있고 그 체험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도 있고, 우리 삶 속의 체험이라기보다도 우리 순수히 우리 신앙 고백의 형태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일상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좀 어렵지요. 좀 어색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우리의 교리적이고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의 형태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고백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고백에 뒤이어 나오는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것이라기보다도 바울이 그가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격적인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삶에서 겪었더니 내 삶에서 겪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의 태도를 그가 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지요? 그가 겪었던 삶은 이런 고백이 매우 부적절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지요? 만약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내 몸이 매우 병약한 중에 있었습니다. 매우 약하고 여러 질병들에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몸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능력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나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고백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반대의 경우 내가 건강한 상태에 있다가 건강을 잃게 될 경우,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향하여 뜻을 갖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일까요? 내 몸을 약할 때 건강하게 해줄 때는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것이고 선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몸이 병약하게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도 아니시고 나에게 사랑도 베푸시지 않는 분이어서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이처럼 바뀌는 것이라 여겨야 하겠는지요? 나의 일들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순탄하게 잘 성장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반대의 상황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선을 베푸시지도 않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바뀌었다라고 말해야 하겠는지요? 우리의 경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또 어려움들이 순탄함으로 바뀔 때에는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잘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건강을 잃든 우리가 재물을 잃든 우리가 평탄함을 잃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날 향한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 주시는 종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자비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 환난이 환난으로만 끝났다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났더라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환난을 겪으면서 고난 중에 있으면서 내가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환난이 사라지고 고난으로부터 평탄함으로 바뀔 때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 속에 있고 고난 중에 머물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베풀어 주심이 여전히 있음을 바울이 경험하였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태도를 취하면서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과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도대체 환난과 고난 그 이후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자비의 하나님, 특히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인지요? 환난과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세 가지의 이유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는 과연 바울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그 세 가지의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슬픔과 역경들을 겪도록 하시는지요? 우리는 그 첫 번째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 환난들을 겪음으로 능히 어떤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요. 4절 하반절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여러 아픔과 슬픔들, 역경들을 겪으면서 그 환난을 받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누가 또 어떠한 사람만이 환난에 있는 자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겠는지요? 물론 누구나 다 올바른 내용의 위로의 말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올바른 내용의 위로의 말을 전한다 하여서 그것이 아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 능력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별개의 사실일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위로란, 진정한 위로란, 그것은 그 아픔과 역경을 똑같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그 역경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참된 위로자, 능력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바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유사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로서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아픔과 슬픔들, 그러나 성도님께서 기막힌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어찌 그 성도님들의 상황을 내가 능히 다 알아서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겠는지요. 제가 한 35살쯤 그때 목회 부목사로 사랑의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 어떤 이 다락방 모임이라든지 교회 활동 또는 목회자의 신방을 받지 아니하면 교구 목사일지라도 성도님의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이 성도님의 경우 그런 경우였습니다. 신방도 받지 않고 다락방 활동도 하지 않는 성도님이었는데 장례 소식이었습니다. 내 나이 또래 한 35쯤 되는 젊은 여성도님인데 아이를 둔 채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간 그 매우 기막힌 그 슬픈 일이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여야 되는데 도대체 성경 어떤 본문으로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면 정말 이 기막힌 이 아픔 속에 있는 성도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필이면 또 내 나이 또래이고 또 이 여성도님의 어린 아이의 나이가 또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나이 비슷한지라 참 나와 같은 상황인데 내 나이 또래에 또 나와 같이 아이를 갖고 있는 그 어린 나이에 홀로 된 이 여성도님의 경우 도대체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로 참된 위로를 해줄 길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에는 단순히 표현해서 뻔한 위로의 설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뻔한, 그러나 내용으로는 올바르지요.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그 위로의 될 내용으로는 정확하고 올바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성도님의 가슴까지 전달되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여성도님의 머리 위로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목회자의 뻔한 설교 정도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설교를 마치고 이제 여성도님에게 저는 인사를 드리고 그 자리를 나오는데 다른 이 신방을 갔던 여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일어서서 나오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다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나가지 않고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성도님에게 다가가서 그 여성도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사연을 들으니 바로 성도님 나이 때 나도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갔습니다. 아이들이 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나도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제서야 그 여성도님의 흐느끼는 그냥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 저절로 이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꼭 믿으세요. 하나님 굳게 의지하세요. 우리 두 아들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 지금까지 용기 내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용기 잃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성도님 두 아들 잘 자랄 겁니다. 우리 아들들도 잘 자랐습니다. 나 지금까지 이렇게 용기 있게 살고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 라고 위로를 드릴 때에 방금 전에 목사가 찾아와서 성경 말씀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준 내용상 교리상 문제없는 정확한 그 위로의 말씀과 이 권사님께서 같은 아픔, 같은 슬픔, 같은 역경을 겪어본 이 권사님의 그 위로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겠는지요. 당연히 그 권사님의 위로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던 윤상원이라는 사람에 의한 위로였느냐 아니면 그 아픔을 겪어본 그 권사님의 위로였느냐의 그 차이였던 것이죠. 이처럼 참된 위로란
그 아픔과 역경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아픔과 시련들을 겪으면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전도자 바울을 더불어 위로자 바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난들을 겪었으며 그리하여 어떠한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었겠는지요.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과 똑같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환난과 핍박을 겪는 자들에 대해 위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핍박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이 겪었던 환난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또 다른 복음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도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끌어다가 돌로 치기도 하고 그리고 태장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 위험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자연의 재해를 통한 그런 위험함일 수도 있겠고 또는 사람들에 의한 위험함일 수도 있을 터인데 이런 다양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위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울이 겪었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당하여 했던 위험들을 보면 강이나 또 광야나 바다와 같은 자연적인 그 위협을 겪기도 했었고 또는 강도나 동족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거짓 형제로부터 위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험을 겪는 자들에게 바울은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7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가난에 굶주리는 자들을 향해서도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은 가난과 굶주림들 헐벗음을 그가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의 어려움들을 겪는 자들을 향해 위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러 가지 종류의 위험을 겪을수록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위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그가 겪을수록 그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를 능히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경이 역경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순탄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역경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그 어려움으로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도 자신의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위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역경들을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그 아픔만 겪고 그 어려움만 겪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편안한 상황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다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더욱더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 장차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향해 능히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하시는 자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아픔과 역경들을 겪게 하시는지요?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됩니다. 6절 상반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 하반절 말씀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6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덕분에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함을 더욱더 갖추어가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것이지요. 내게 2년 걸리는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한 달을 버틸 만한 인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로 인하여 내가 6개월을 버텼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또다시 하나님의 나를 위로하셔서 마침내 2년이라고 하는 모든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아픔과 시련을 겪는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강해지는 원리로 그 원리를 훈련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련을 통하여서 환난을 겪는 과정을 통하여 영적으로 강해지는 원리를 훈련받는다는 그것은 어떤 사실인지요? 이를테면 어떤 시련, 2년을 견뎌야 될 시련이 내게 있을 때 2년 전에는 나에게 한 달 견딜 만한 능력밖에 없었는데 2년을 통과하고 나서는 2년을 견딜 만큼 능력이 커진 것인가? 6개월 후에는 6개월을 견딜 만큼 능력이 더 강해지고 1년 뒤에는 1년을 견딜 만큼 영적으로 더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마침내 2년이 되었을 때에는 2년을 견딜 만큼 강자가 되어서 내가 강해진 것인가? 이런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우리 일반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훈련의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군대에 갔을 때 육군 보병의 경우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나 UDT나 또 이 특공대 훈련들이 있습니다. 육군 보병의 훈련을 통과했을 때보다 이런 공수부대나 UDT와 같은 특수부대의 훈련을 통과하면 더 강한 군사가 되어서 더 강해집니다. 이런 경우일까요? 우리가 더 강한 훈련을 받게 되어져서 더 강력해져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신앙에는 역설도 없고 신비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고 해야 더 옳을까요? 2년 전에 나는 한 달을 견딜 만한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2년을 통과하고 났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정말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군요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여전히 나는 아닙니다. 여전히 아닙니다. 2년을 통과하고 났을 때 더더욱더 무엇을 고백할까요?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한 달을 견딜 능력밖에 여전히 없는 사람입니다. 난 정말 능력 없습니다. 라고 말하여서 2년을 통과하면서 더더욱더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을 경험하고 2년의 시련을 통하여서 나는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깊고도 진실된 고백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시련이란 무엇인가요? 환난이란 무엇인가요? 시련이나 환난, 고난,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알게 됩니다. 내가 연약한가? 시련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러므로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만 내가 한 달밖에 능력이 없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련이 2년이 지나면 하나님 정말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 정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더욱더 고백하게 되어지고 더 깊은 진실성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강해지는 비결을 훈련받는다는 것은 훈련을 통해 내가 점차 더 강력한 자가 되고 더 많은 강력한 능력을 소유해서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하여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어지는 비결을 훈련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약할 때 강해지는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이고 인간적인 눈에는 모순처럼 보이게 되어서 사람들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역설이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어떻게 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한 달을 견딜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자가 2년을 견뎌냈다면 과연 무슨 능력으로 그가 이것을 견뎌낸 것일까요? 그 스스로가 견뎌낸 게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함의 원리를 그가 배웠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 약할 때 강하게 되는 비결을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오늘 주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았는데 고린도후서 여러 장에 동일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되는 이 비결을, 이 역설적인 진리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기 내 능력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고 약한 데서란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자신이 연약할 때에 연약한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이처럼 노래합니다. 10절 말씀, 9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약함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행했다면, 약한 그를 통하여서 어떤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약한 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교만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가 깨어지고 겸손해질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더욱더 온전하게 머물러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리하여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며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 하나 잃어버리니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뼈저리게 절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최선만 다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는데 어느 사건 하나 막혀버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어서 내가 이처럼 무능한가? 내가 이처럼 연약한가? 이처럼 우리가 시련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어지는 그 영적 이 원리를 훈련받게 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오히려 강해지는 이 영적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같은 성경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란 비유로 똑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보배를 어떤 그릇에 담을까요? 보배라면 깨어지지 않을 철그릇에 담을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질그릇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보배를 담고 있으므로 나는 철그릇이다, 내가 보배를 담을 만큼 강한 그릇이다 라고 여겨야 하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셨는가? 그 이유를 7절 하반절 말씀에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해지는 그 영적 비결을 이 또 다른 비유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지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이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인데 우리가 무슨 사건들을 통하여 그 사실을 비로소 또 철저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지요. 환난을 겪을 때입니다. 시련을 겪을 때입니다. 내가 강한 자가 아닙니다. 너무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는가? 우리가 고난이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겪으면서 내 무능력을 드러내주는 시련이 아니면 이 원리를 우리가 훈련받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내게 능력이 임하여서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강력한 능력이 드러나는 역설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 역설적인 사실을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해지는 이 역설적인 사실을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어떻게 약한 질그릇이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깨트려지지도 않고 쌓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연약한 그릇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역설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9절 말씀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 역설적인 사실, 철그릇이어서 버림받지 않고 철그릇이어서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버림받지 않는 이 역설적인 사실,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 역설적인 사실은 바로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오히려 약한 그때에 강해지는 영적인 원리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원리를 10절 말씀에서 이 영적 원리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역설적으로 부활 생명이 되었고 이 부활 생명은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드러나는 이 역설적인 진리.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다 모순처럼 보이지요.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어떻게 쌓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육적인 눈에는 다 모순처럼 보이는 일. 그러나 그것이 모순이 아니고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므로 강해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이 없어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돈으로 먹고 살면서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돈 없어도 산다. 돈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여러 아픔과 때로는 비극까지 겪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런 시련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한 훈련을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슬픔들과 어려운 역경들을 겪도록 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실은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철저히 믿음과 소망을 두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되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되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바로 이 사실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더욱더 철저히 믿음과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 바울에게 닥친 환난의 상황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란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난당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은 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한 고난이었는지요? 8절을 통해 얼마나 심한 고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라고 하여서 힘에 겨운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하여서 바울이 힘에 버거웠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심각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하여 9절 상반절에 바울이 이처럼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날 죽이려고 하시나? 이게 바울의 느낌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하나님이 날 이제 죽이려 하시나? 이게 바울의 느낌인데, 우리들도 정말로 이 땅에 여러 어려움들이 닥치고 어려움에 어려움들이 겹치면 더 이상 피해갈 길도 없고 막다른 골목에 이 절벽과 같은 곳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 날 죽이려 하시나? 이런 완전한 자기절망, 이것이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나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겪게 되어지는, 이제는 내가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그런 완전한 철저한 자기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경우를 여기서만 겪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에 가서 보면 또 이것만큼이나 처절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말하길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에 매를 맞고 갈 곳조차 없는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얼마나 자기의 정당한 목도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부당한 처사를 당할지라도 거기에 항거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들. 그런데 13절 말씀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더러운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간 이보다 더 세상에서 추하고 낮아질 수 있겠는지요?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아픔과 역경들을 겪는지요? 완전한 자기 절망의 상태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의 이 비참한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겪는 이러한 시련들을 무의미하게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에게 닥쳐오는 이 슬픔과 역경들이 그의 믿음의 훈련이 되도록, 그의 소망의 훈련이 되도록 의미 있는 상황으로 바꾸셨지,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고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절망과 자기 스스로 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바울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사용하셨는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 9절과 10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하면서 이는 이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시련들을 통하여 이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셨냐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보십시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 봐야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9절 상반절에 본 대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라고 내가 완전한 자기 절망에 놓일 때에 정말 이 상황까지 철저한 절망의 상황에 이르러야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영적 훈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저부터도 나 이 정도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한 거 아닌가요? 내가 더 이상 무슨 믿음의 훈련을 받을 게 있다고요? 나 이 정도면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했다니까요? 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이 정도 상태에 내려가면 내가 이미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정말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훈련을 능히 받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시련들을 무가치하게 그냥 겪게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철저하게 하나님만 더더욱더 믿는 믿음의 훈련으로 의미 있는 상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하는데, 건지셨고 과거입니다. 현재에 건지실 것이며 그리고 미래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과거의 소망, 현재의 소망, 미래의 소망, 모든 구원의 소망을 그에게 바라노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이 신앙의 믿음의 이 소망의 영적 훈련의 기회로 하나님이 바울이 겪는 인생의 어려움들, 역경들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경들을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매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르렀을 때에 이런 모든 역경들을 다 아름답게 통과한 이후에 바울이 이처럼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듣기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입술을 통하여 이 고백이 드러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은 주님이 헛되게 하지 아니었을 뿐이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듣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창조주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사오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제 달려갑니다. 그때 내가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 하여서 십자가를 품게 된 그 일조차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라고 노래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 내가 달려갈 때에, 그곳을 내가 땅으로 주저없이 밟을 때에 내 삶을 둘러싸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시련과 환난들, 그러나 내 삶을 동시에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찬양곡을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도 이 환난을 겪으면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약한 그때 강해지는 영적 원리로 훈련받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내가 시련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부르신 이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또 각자 도전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다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다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진실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시련은 시련으로 그쳤을 것이며 아픔은 불행으로 끝났을 것이온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각자 다짐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시니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실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내 재물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으로 내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사오니 더욱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생명이 나의 소유인 것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내 재물이 나의 소유인 것처럼 여기며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생명의 청지기이며 내 재물에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지기의 본분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하게 예물을 드리지 않으며 억지로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경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됩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 오전 6시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하여 배포됩니다. 교회 일정 구역 예배는 6월부터 8월까지 방학이며 9월에 시작합니다. 구역장 모임은 8월에 시작합니다. 대면 예배는 안전과 건강이 먼저 완전히 확보된 후에 9월 이후에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 먼저 쿠웨이트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접종으로 속히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기업과 사업체들이 경제적 역경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쿠웨이트의 의료 체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교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쿠웨이트와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모든 교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직장, 새로운 사업의 길을 순적하게 열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의 충분한 생산을 위한 세계의 허브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근 G7 정상회담 이후에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하여 향후 또 다른 백신 개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으로 회개하겠습니다.